오늘 시간에는 너는 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드리는 장면의 모습까지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복을 쌓을 것이 복되고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을 하며 사랑하시고 또 말씀으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곡식을 다 거두어진 다음에 그때 맞춰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절기는 지금 조금 방금 전에 몇 주 전에 초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그 절기에 맞춰서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벌써 또 추수감사주일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추수감사주일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또 올해는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란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감사절기를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란 의미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추수감사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좋아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기억력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분명히 부엌에 왔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큰 방에 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다가 다시 가야 기억이 나는 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건망증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때로는 아픈 기억들은 잊어버려야 되죠. 그죠? 좋은 기억들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망증이 풍성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가 얻은 지식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오래간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게 되면 70%를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려서 20%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에빙하우스가 조사를 해봤더니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을 일정한 시기에 맞춰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장기 기억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로 학습한 후에 10분 후에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그 복습하는 것이 하루 동안 유지가 됩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시 공부했던 것을 2분 동안만 2분에서 4분 동안만 복습을 하게 되면 일주일을 기억하게 된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공부했던 것을 2분 동안만 복습을 하게 되면 한 달을 기억하게 되고요. 한 달이 지나서 다시 2분 동안만 복습하게 되면 6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왔던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반복이고, 이것이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메모하잖아요. 오늘 그 스마트폰에는요, 생일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구글에 연동을 시키는 말이죠. 땡땡, 오늘이 누구 생일이고 내일 모르면 누구 생일이 돌아옵니다. 다 나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더불어서 노래로 하면 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요, 노래보다도 그 내용을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놀이를 한달지 연극을 만들어 보아서 만약에 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먼저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떤 놀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천국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에 세상 것에 취하게 돼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는요, 반드시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법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되면 봄철에 지켜야 될 절기가 4가지가 있죠. 가을철 농사를 하면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 총 1년에 7가지의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기억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놀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데, 그냥 또 너무 힘들 때는 적당히 지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항상 결혼, 이런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지나가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또 여자들은 또 기억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은 BC 1407년경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고별 선교처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최소한 이건 알았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영원히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걱정을 오늘 말씀에 속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먹게 될 것이고, 그건 잘 못 먹었잖아.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 소량도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은금도 많아지게 되고, 소리도 풍부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집 한 칸을 마련했다.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잠이 나요.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살만해. 그러면 그런 감격이 남아있을까요? 저녁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이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내 땅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실들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 젖밥 뿌리는 강한 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그냥 딸 때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먹었는데 매년 열매가 열려. 그러면 딸 때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 안 되게 되니까요. 특히 더 풍성하게 되면 더 그래요. 안 되면요, 자기를 돌아봐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근데 잘 되면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믿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열매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원문을 살려, 여기는 좀 조금 번역이 좀 부족해서 원문을 살려서 제가 번역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의 법도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의하라. 아멘. 절기, 감사의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들, 법도들,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이 준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이 물을 먹고 싶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을 먹기 곤란해요. 이 물 주머니를 대고 그냥 뭐 땅바닥에 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면 이 물을 먹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릇과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예배도요 일정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례, 어떤 너희들의 어떤 놀이,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해봐라라고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그릇을 우리가 만들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떠한 힘들한 형틀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 생각은 이래.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는 두리뭉실 이렇게 모여 있었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넓은 영토를 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흩어져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절기가 되어서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뭐 금방 올 수 있지만 저 멀리 오는 사람들은 벌써 걱정이 앞서잖아요. 일주일 동안을 여기서 지키다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지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그냥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좀 지키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농사를 하다 보면 어느 해는 풍년이 안 들고
들 때도 있는데 성전에 나올 때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들고 갈 것이 없는데 하나님 흉년 들 때는 좀 안 하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까지 와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곡식을 다 쌓아놓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오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아이고 니네들 잘 먹고 살아. 나는 절대 이 절기 때는 침범하지 않을게. 절대 침범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겠어요. 5년 잘 됐다. 남자들 다 없어졌으니 이때다! 라고 정복하러 침범하러 빼앗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면. 그래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한달째라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번거롭고 힘들다면 우리도 하기가 싫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설령 풍년이 들지 못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령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설령 내가 거두어들인 그 곡식이 이방 민족이 그냥 뺏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을까요? 성경에 통틀어 보니까요 4가지 방식으로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우리들도 이 4가지 방식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 4가지를 하면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예표가 초막절인데 우리들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 초막절을 잘 지켜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4가지가 뭐냐? 이 4가지 사항을 제가 주보에다가 좀 써봤어요. 봐봐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4번을 보세요. 지금 1, 2, 3번을 했어요. 4번을 보게 되면 4가지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은 16절부터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첫 번째는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신 은혜 그 힘에 닿는 대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행락할 수 없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요. 그런데 그 6개월 올라가면서 하나님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찌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라고 그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흔들어요.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는요,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뭘 흔들어야 되느냐? 이걸 흔들어야 돼. 레위기 23장 40절에 4가지를 흔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머리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년 동안 즐거워하며 이걸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흔들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흔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S라인 빠진 그러한 과일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제가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올해 초막절, 몇 주 전에 지킨 초막절 때 찍은 사진, 예루살렘에 있는 현지 선교사 제 친구가 보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말이죠, 라피인데 라피를 찍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즐거워하죠. 초막절이 너무 즐거워해. 몇 가지를 들고 있냐면 4가지 것을 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예요? 레몬과 같은 무슨 과일 하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길다랗게 쭉
쫙 올라가 묶어 있는 게 이제 이것은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도톰하게 나무 이파리가 많이 있는 것은 도금냥이라는 잎이 무성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에 보면은 이파리가 수천져 좀 있는데 이게 시대거든요, 시대.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운 신과를 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신과가 뭐냐? 여기 아름다운 신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과일. 이것을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이 에트로그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땅에서 나는 가장 잘생기고 맛있게 보이고 멋지게 생긴 요것을 한 개를 딱 샘플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했어요.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추, 야자나무를 원문에 보게 되면 불사조 나무라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나무는 좀처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수백 년을 사는 나무인데요. 40년 동안은 키만 자라요. 자라다가 40년째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훈련만 받았어요. 훈련만 받았으나 40년이 지난다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도금냥이라는 잎이 무성한 가지를 흔들라고 했어요. 도금냥은 이렇게 도톰합니다. 이파리들이 도톰한 활력수에 속하는 도톰한 이런 나무예요. 이게 지금 좋은 것인지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피고 있는데 이 도금냥 나무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도금냥 나무는 특징은 뭐냐? 잎이 도톰하다 보니까 가지를 딱 꺾잖아요. 꺾어도 금방 시들지는 않아요. 며칠을 가는데요. 며칠 가면은 이 도금냥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희한하다. 이 이파리들 많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며칠 동안 축 처져 있다가도 다시 물에다 담그면요, 다시 도톰해서 더 팡팡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큰 이파리가 있는 것은 본성을 상징하고 다시 물을 주며 살아나는 것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쳐 쓰러지면 내가 생명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렬해 줄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너희들이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시내 땅에 있는 수양버들 같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했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이 버드나무 가지는 꺾는 즉시 피나탱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 아까 내가 가는 거 보세요. 얘들이 지금 이제, 얘들도 똑같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12살 이상은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얘들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수양복을 보니까 고개가 어떻게 해요? 고개가? 다른 건 다 팔도 안 하는데, 이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고개가 쭉 펴졌어요. 수양복들은 이렇게 물이 없으면 한식도 살 수 없는 게 수양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쫙 말라버린다, 수양복들. 그냥 몇 시간이면 말라버리는 게 수양복이에요. 이 수양복들을 흔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오늘이라도 말라 비틀어져서 끝난다, 너희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수 같은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뭐예요? 이 신의 버들 가지를 흔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요, 다음 주 추수 감사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된 것이, 다음 주에는 장식을 안 하려고 해요. 미리 장식을 안 하고요, 이 강대상을요 딱 치워놓고 흰 종이만 딱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우리도 뭔가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하나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물이한테 드리면, 정성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뭔가 흔들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주일 동안 마트를 잘 가보세요. 그래서 가장 잘생긴 포도 한 송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좀 멋들어지게 생기고 잘생긴 과일 하나를 하나만 가져오세요. 박스로 가져오지 말고 하나만 사가지고 집에 드시고 하나 예쁜 거 잘생긴 거 이거 하나를 가져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자, 초막절을 이제 온도 지키기 위해서 흔듭니다. 그럼 여러분 전부 다 호박으로 그냥 그 다음에 갖다가 여기다 딱 놓아서 여기다 탁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초막절을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네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는 흔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같이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세 이상의 승리한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나와서 내가 잘해서 이 곡식과 이 과일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밑에서 수고해주는 내 하나님의 종들, 내 자식들이 그런 고생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얼마나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종들하고 옮겨가지고 일주일도 옮겨가지고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것을 하기에 합당하니 나와 함께 증언하자 하면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고 우리가 곡식과 그 다음에 과일과 이런 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는 나 혼자만 내가 능력이 많았어. 내가 잘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나의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고 내 배우자 가족이 있고 자식 내 부하의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초막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여기 해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초막에 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라고요? 초막. 풀로 지은 오두막에 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은 초막에 거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초막에 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거했습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텐트, 장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을 짓지 않았어요. 광야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을 풀도 없어요. 거기는 지을 풀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와 양떼 끌고 나와서 그거 잡아서 장막 지어야 비도 안 새지. 초막 지으면 비가 새요, 안 새요? 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갖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짓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현지에 선교사 가서 물어보니까 규정이 있어요. 규정. 무슨 규정이냐면 그 엄선하게 초막을 짓게 되는데 이 풀로 약간 기둥을 세우고요. 옆에는요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이러는 거죠. 그런 걸 친대요. 근데 위에는 그렇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위가 중요하죠. 사실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위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위에는 풀로 했는 거예요. 왜 풀로 했느냐?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뭐냐? 그 풀 사이로 반이 되면 별 3개가 보이게 지어라.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현지 사람이 알기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별 3개가 보이도록 지으라라고 랍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반드시 초막을 지을 때는 엄석하게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걸 가서 보니까 저녁이 되면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초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편안한 있지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워 있으면 하늘의 별이 떠있는 것이
거의 초막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왜 우리가 지붕을 가죽으로 덮지 아니하고 이 불로 덮는가? 네 눈이 무엇이 보이지? 네, 반짝이는 빛. 그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장막에서 나오게 하더니 하늘에 영적 너의 자손을 내가 이같이 주겠다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성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사하고 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보였던 것이 하나님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을 초라하여 초라하기 위해서 하는 정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한 그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하늘에 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고 네 인생에 힘들고 안 되고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말고 이 별을 쳐다보라 라고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장막을 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꼭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추수감사일 때는요, 내가 진급하고 돈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감사하고 많은 것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요, 예수 믿었는데 더 기쁘고 하고 내 자식의 속셈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못하고 오늘 하늘의 약속을 세우는 그 별을 잊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새기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신명기 8장 이제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살다 보면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농사가 잘못될 수 있고 자생 농사 안 될 수도 있고 물질 농사, 회사 농사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늘에 새겨놨으니 힘들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초막에 걸어서 초막절에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는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들도 똑같이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초막에 거하듯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거지만 내가 볼 때 이게 참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봅시다. 주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샘플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래 없으면 내년에 더 좋은 것으로라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초막절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키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이것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보니까 이런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내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왜냐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이 뭐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이 절기를 지킬 때 지킬 수 없는데도 네가 충성껏 이것을 지키게 될 때 나는 너희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 원수들을 쫓아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경을 넓히게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정성을 들였으니 너의 땅을 넓히게 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의 땅에 지경을 넓혀주어서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아무도 내 땅을 탐내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게 되면 이방 민족이 와서 쳐들어올 수 있으나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너가 그동안에 거둬들인 곡식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소유물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하시게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보니까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니 하나님 우리의 소출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편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보면 정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자랄지라도 초막을 지어버립니다. 불편하지만 초막을 지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랄지라도 예쁜 화려한 절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든 축복이 찾아서서 쓰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이제는 모르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제 초막절의 절기의 근본을 뜻을 우리도 이 초막절 절기에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아서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